엔진 내지 말고. 그건 다 들어갑니다. 예,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요. 마가복음 15장 3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었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 그 내용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여기 나오는 그 단어나 개념 같은 것이 굉장히 낯섭니다. 주라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우편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이게 성령에 감동하는 것도 그렇고 서기관들이 또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 또 특히 그런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을 세우면 쉽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로 포함되느냐 하는 실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언과 실천 둘 다가 있다는 말은 이 둘 다 선언하신 분이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왜냐하면 선언하신 분이 선언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언했으니까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내 말대로 순종하라가 아니라 실천까지라도 이 선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학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학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인간이 있다. 그럼 인간은 무엇의 대상이 되냐 하면 실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할 것이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선언한 대로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적용의 결과물이 우리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산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방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할 게 없으니까 뭐 그냥 지내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실천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 가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구원받는다. 구원받다.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천국 가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게 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로 이런 이야기하면 또 이런 그 대꾸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자 A1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A1을 결과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A2를 결과물을 봐요. 그러면 A1의 입장에서 A2는 이게 뭐냐 하면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낼 때 비로소 나오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게는 없어요. 내가 천국 간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건 일방적인 자기의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냐? A1이 있는데 A1에서 A2로 변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주님의 실천, 그리고 주님의 선언, 플러스 들어가보세요. 주님의 선언과 실천이 여기 포함되게 되면 나 구원받겠다 하는 나에서 주님이 의해서 나는 구원받는 자 되었다는 요걸로 변하면서 여기에 뭐냐면 요 A1은 요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예. 그 A1 안에 뭐가 포함됐다 했습니까? 아까 나는 뭐 해서 뭐 한다?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요게 A1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요거 지어야 됩니다. 요거 망가져야 돼요. 요거 망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론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 구원은 없고 예수님의 하실 결과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구원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천국이다. 아들의 나라다. 그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면 A1을 포기하는 걸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 이걸 뭐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또는 자기를 부정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고대하는 것, 네가 기대하는 것, 네가 희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내 자신의 이득이나 자기 자신의 이득이나 소유를 챙기는 그러한 바탕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내한테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이죠. 그렇게 이득 또는 다른 말로 이익이 발생될 때 그게 천국이 누구 소유가 되면 나의 소유가 되거든요. 나의 소유가 되면 원래 천국은 누구의 세계입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계속해서 이거는 나의 세계로 고집한 게 되기 때문에 이 천국과 이 천국이 안 맞죠.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왜 실천하시느냐, 왜 실천을 우리에게 안 맡겼냐 하면은 선언하시고 실천을 인간에게 맡겨버리면 인간은 아무리 실천해도 이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세계를 자기 빛내고 자기 영광이고 자기 이익을 얻고 자기가 절대자가 되는 세계를 계속해서 그 망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그 천국 갔을 때 자기 딸내미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건 천국이 아니고 천국 가서 우울증을 지죠.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저 딸이 지옥불에서 고생하는 거 보니까 천국 가도 밤잠을 잠을 잊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천국 간다고 해도 안 기뻐. 내 딸은 내 소유잖아. 내 소유. 남의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잖아요. 내 딸이기 때문에 특별 조치를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천국에 넣어준다고 우기게 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나와 관련되어 있거든. 막 그런 식으로 천국이라면 천국 가면 누구 친척 일가만 모이겠습니까? 자기 아는 사람, 동창생들, 자기 고향 사람들 쫙 하고 심지어 삼성 라이온즈 팬은 저리가 하나 팬들 거기서 야구할 일이 있어요. 하나 팬들은 김태규 근데 사무타자 해가지고 있다 이 말. 이건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 놀던 가락을 그대로 그렇게 놀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구이라는 개념이 이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익 얻을 겁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합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당사자가 실천에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헛된 그 기대와 희망을 이거는 버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 희망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도 괜찮은 것은 실제로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안에 뭐도 포함되었습니까? 실천성도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개같이 돼도 괜찮아. 세리 창기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그 실천하시는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들지 바나가 낙타 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다 했어요. 막혔다. 단절돼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안 돼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럼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좀 치우고.
사람은 할 수 없다는 뒤에 무슨 문장을 가져오느냐 하면 반드시 이 다음 문장을 반드시 이렇게 염두에 둬요. 그냥 단독적으로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게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하나님은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은 사람은 할 수 없다를 믿지 말고 출발점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다를 자동적으로 같이 세트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데 내가 왜 나서느냐. 추석 때 전 굽는데 전을 굽는다 이 말이죠. 추석날 추석 때 어떤 TV 프로를 한번 봤는데 역시 또 나옵니다. 광산김씨. 광산김씨 했는데 백시 아줌마가 가고 남자들끼리 다 했는데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남자 6명인가 7명인가 보신 분 계시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그 백시 보고는 니는 걱정하지 말고 이게 영화나 한 프로 띄고 나라 오게 되면 다 재성 없이 다 되어 있다. 큰 소리 치는데 엉망이에요.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몰려 마트에 가가지고 이미 해놓은 걸 다 가져와요. 그거 안 들키게 해서 하다가 결국 들키게 가지고 사다 놨지요. 하나님이 전 다 굽은 거예요. 하나님 모든 전을 다 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걸 철랑된다 하는데 우리가 철랑되면 누구의 명예가 훼손되겠어요? 내가 까불면 누가 누구의 한 공로가 가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가 가려지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하고 헌금한다고 영광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것을 인정해주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 일방전 100% 더 뭐 남아있는 것도 없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일의 재료로서 참여시킨 그것조차 주님의 실천력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게 영광이에요. 여기다가 붙이세요. 실천력, 하나님의 실천, 이렇게. 이게 뭔가 붙이고 다니면 괜찮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실천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 할 때,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성도가 할 게 뭐냐? 아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언 플러스 실천이라 했습니다. 요 선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성도가 되었으면 이런 실천이 우리 인간의 실천하고는 이게 안 맞거든요. 우리가 하는 실천을 거부했다면, 거부했으면 우리의 실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도 큰 소리를 합시다. 우리의 큰 소리, 장담하는 거, 허세, 우리의 허세, 우리의 계획, 인간의 계획, 또 희망, 사항 이런 것을 플러스해서 인간의 실천에 옮기는데 인간의 실천을 좌절시켰다는 말은 이것조차도 다 좌절시키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실천이 우리 자신이라면 이게 A2라면 어떤 선언에 의해서 실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또는 어떤 양상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선언 안에 내용이 들어있다. 이해되시겠죠? 선언에 의해서 실천했다면 그 결과가 우리라면 우리 자신을 전에는 큰 소리 치고 지 자랑하고 이랬는데 이건 포기하자요. 포기하고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선언 속에서 뽑아서 여기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나라는 인간의 새로운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36절을 봅시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 기대했던 그 내용하고 너무 다르죠. 뭐, 너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산다,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우리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배제하고, 하나님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배제하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주님, 여기도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다윗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아들에게 모든 실천 사항을 아들에게 이름했다, 이래. 그 이름할 때 그걸 뭐냐? 대리해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우리 대신 다 이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리했을 때에,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 하늘에 가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데, 하늘에 있을 때 알아서 다 처리하면 될 텐데, 왜 이 아들들, 예수님을 왜 지상에 보냈는가? 이게 바로 지상과 하늘의 서로 다른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중계획. 하나에서는 하나의 영원한 언약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가 내용이 되게 되면 이중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 이중계획의 특징은 항상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중계획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중계획입니다. 이중계획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경제 환경,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할 때 그 경제 환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경제 환경에서 이 상식이니까 아무것에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겨나요? 연쇄 반응이 나요. 연쇄 반응에서의 경로가 4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경로가 있고, 자산 경로, 그 다음에 환율 경로입니다. 경로. 이거는 패스라 합니까? 그 다음에 신용 경로. 이런 4가지의 경로를 연쇄 반응적으로, 자산 또는 자산 가격 경로, 바로 일어나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면 통화량이 늘어나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잠시 보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통화량이 늘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보통 가정에서, 기업에서, 이게 생산, 투자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해요. 보세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만 인하했을 뿐인데 연쇄 반응이 쭉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경로가 일어나요. 경로가. 그 다음에 자산 가격 경로라 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내려버리면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에 투자한 그 유동자산이 어디로 가냐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로 가버리죠. 가격이 오르면서, 그리고 기업에서는 주식값이 올라지니까 주식값이 오르니까 그걸 더 많은 자금을 해가지고 설비 투자한다. 투자가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산 가격 경로예요. 환율 경로라 하는 것은 한국의 우리나라의 원화의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돈을 팔고 달러를 구입하게 될 겁니다. 달러를 구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자산 수익이 떨어지고 달러를 구입하고도 또 달러뿐만 아니고 외국에 나가 자산을 구입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또 환율이 상승되는 요 경로가 있고요. 신용 경로는 기준금리 인하되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대출 여건이 커지고 기업의 문턱이 낮고, 그것 가지고 이제 소비가 촉진되고 물가 상승이 이어진다, 뭐 이런 경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건 뭘 하면,
들어보니까 이 경로란 말은 결국 이거 다단만 하면 인간은 갇혀있지요.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있고 본인이 경제를 주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누구 쪽입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은행이잖아요. 한국중앙은행.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소박한 소년 때, 초등학교 때 소박한 꿈, 나는 공주가 될 거야, 나는 뭐 어떻게 대통령이 될 거야 하는 그 소박한 꿈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쭉 가면서 이게 어디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까? 갇혀 있습니까? 어디에 휘둘려요? 지금 그게 도가니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는데 갑자기 환율이 상승했다. 워낙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환율이 상승했으면 유학을 돌아. 엄마 내 지금 공부 잘하고 있어. 지금 MIT 곧 들어갈 거야. 빨리 MIT 빨리 들어와. 아빠 돈 없어. 그럼 딸이 도대체 나의 꿈을 이렇게 좌절시키고 짓밟는 게 누구야? 누구야? 라고 할 거예요. 예? 누가 나의 유학의 꿈을 이렇게 깨가 하느냐? 그 누구야 할 때 그 누구야가 갇혀있는 이런 창고 같은 데는 그냥 메아리 쳐서 자기가 누구야? 나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어요. 이쪽에서 확 밀리고 되고 저쪽에서 확 부추기면 부추겨야 돼요. 이게 성경에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이건 마치 뭐가 다르냐 하면은 바다 물결 같아가지고 파도가 칠 때는 높아지고 안 치면 낮아지듯이 이게 그 파도에 떠다니는 그 나무잎이 본인이 그 파도의 수위를 조절할 수 없는 피동적 입장에 있어요. 수동적 입장에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갇혀있는데, 그 갇혀있는 것을, 어디에, 누굽니까? 라고 하겠죠. 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합니까? 그러면 정답은 이중계약입니다. 이중계약.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세상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중계약은 어떻게 실수했는지를 그걸 한 쉬운 예로 들겠습니다. 이 쉬운 예를 들으면 여러분 쉽게 이해돼요. 제목을 노예와 대령이라 하겠습니다. 노예와 대령. 노예 시절 때, 미국의 남북 전쟁할 그 시절 때 대령이라 하면 군인이니까 높은 사람이죠. 큰 저택 갖고 있고. 그 집에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하고 대령하고 심심풀이 내기를 했어요. 노예가 뭐라고 내기를 제시하냐 하면 자기가 얼마나 계란을 이렇게 잘 던지는지를 주인 되는 대령한테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계란을 여기 12개 놓고 여기에다가 바구니를 놓고 이걸 던져가지고 안 깨지고 그 바구니에 12개를 그대로 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50를 대령님이 저한테 주시고 제가 못하게 되면 $50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기했어요. 근데 대령이는 이게 거리가 멀어요. 대령은 말도 안 돼. 그냥 여도 계란 깨질 있는데 던졌어 이러는데 바구니에 담는데 12개가 탁탁 거기 안 깨지겠다.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해봐! 그래서 해봐! 하니까 던지는 쪽쪽 다 깨졌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50를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노예가 자기 주인 대령차에 오기 전에 다른 농장주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계란 12개 깨도 우리 주인님이 아무 잔소리 하지 않고 기쁘게 그걸 볼 수 있다면 저한테 $100 주시겠습니까? 네. 내가 계란을 12개인데 만약에 대령이 화를 낸다면 저한테 제가 $100 드리겠습니다.
좋다. 그럼 창문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에 뭐지 봤지? 던진 쪽쪽 깨지니까 걔가 입이 벌어졌어. 이 바보 같은 인간. 이게 바로 이중계약입니다. 십자가 이중계약이에요. 낮은 자가 승리하는 계약이죠. 낮은 자가. 다른 말로 하면 패배자가 승자가 되는 계약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원칙을 만드냐 하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죠. 계약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죠. 이중계약인 거예요. 이 땅에 있어서 인간들 보기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냥 설치려고 해보다가 안 됐다 실패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와 똑같아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나대냐 이 말이죠. 그냥 병 고치기가 있을 때는 팬들이 있었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어요. 요새 같으면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요즘 말 같으면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중계약이 단일계약이었습니다. 이중계약과 단일계약의 그 대치죠. 단일계약이 뭐냐면 모세의 언약, 두자하면 율법이죠.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대상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민족으로 대상자라 해서 여기에 단일체계를 나갔어요. 그 단일체계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계약을 할 때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봤어요.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계약이 위해서 성전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 메시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옛날에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율법에 계약했다는 겁니다. 누구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게 단일 계약이에요. 단일 계약에 복과 저주가 두 개의 이절적인 서로 상충될 수 없는 결과물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십계명부터 포함해서 율법을 철저히 완벽을 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뭐가 하면 교회 같아요. 11조에다가 안식을 지킨다고 주일 지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과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고 성화해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야 또 거룩에 매진하고 경건을 더하고 온갖 사도 바울의 지시와 명예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자기들이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 처음에 뭐 했던가요? 선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선언과 실천이 이게 한 조가 되어 있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선언하신 분이 실천해요. 선언하신 분이 실천한다고요. 왜냐하면 이전 계약자가 전부 예수님에게 국한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천을 주께서 안 받습니다. 안 받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대목을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 하지요. 그 다음에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또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고 뭐 했잖아요. 이걸 한번 보자 말이죠. 이게 있는데 오른손 있고 눈도 있단 말이죠. 참 주님의 취지를 한번 보세요. 기가 있다. 오른 귀가 없거든. 범죄하거든 이걸 빼버리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빼버리는 나머지가 천국 가죠.
오른 눈을 빼버립시다. 오른 눈, 쪽, 이게 어느 쪽이다. 뭐 어느 쪽이 아무튼 어디 봅시다. 예. 이쪽은 이제 반창 하나 붙이고요. 예, 빼버리잖아요. 이 입도, 입 하면 입도 빼버려야 돼. 혀도 빼보고. 입 잘라보자. 이 반병신이죠. 이 인간입니까? 애들 초등학교 소년들 그때 옷 입히기 비싸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째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어디만 안 가면 니는 남는 장사다? 지옥에 안 가면 남는 장사라는 게 이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A거든요. A1이거든요. A1을 난도질을 해버려요. 결국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길까요? 실천 안 할까요? 이걸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왜냐하면 나이 87세 되게 되면 이게 어디에 가냐 하면은 화상태에 갑니다. 그동안 밀어놨던 오는 게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A1에서 A2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거 누가 죽이십니까? 주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88세 안 됩니다. 87세로 끊어버려요. 누구 이야기 하는 거야? 완전히 더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숨 쉬든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3세도 주님의 타이밍이에요. 주님의 타이밍에 3세 떨어지게 되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이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아니하면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죽음이 아닙니다. 백날 움직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 내놓는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는 것은 네 손으로 끊으라 해요. 네 손으로. 네 손으로 끊어서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실천하지만 내 손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끊다가 그럼 나머지는 왜 눈은 어떻게 이것도 끊어야 돼요. 나 이제 지금 끊고 싶어도 두 팔 다 날아가는데 입을 칼로 물까 끊을까요? 주께서는 아주 간편하게 합니다. 그냥 있어. 내가 나중에 화상태에서 사거리 아주 가루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게 주님의 실체입니다. 점점 더 주님의 실천, 연세 들은 사람은 주님의 실천력이 많이 보이고 아직까지 20대 같은 경우는 아주 내보니까 실천력이 별로 안 보여. 자기 실천력이 너무 강해. 나중에 나이가 연세 좀 되게 되면 화장빨도 안 먹어요. 화장하면 뚝뚝 떨어진다니까요. 화장하고 피부하고 감기가 생겨가지고 가다 보면 뚝뚝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다시 또 발라야 돼. 기초 화장 이런 거 다 하더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주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 A1이, 우리 자신이 동의를 안 하거든요. 그러나 주께서는, 주님의 과제는 뭐냐? A2로 기어이 동의하든 안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A2로 가는데, 갈 때 여기서 뭐냐면 선언을 이해하는, 주님의 선언과 플러스 실천을 이해하는 사람 만들어서 A2로 가게 해서 이들을 만약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는 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획을 이중 계획으로 보지 않고 단일 계획으로 본 겁니다. 실천을 동의하는 게 여기 있고 자기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집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대로 이 성전 약속은 이건 다윗 언약이거든요. 언약. 성전들을 하면서 우리는 율법도 지킨다. 이거는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을 전부 다 한 계통이니까 단일 언약이거든요. 모세 언약 다음에 다윗 언약 나왔으니까. 주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려면 우리는 천국 구원받는다 할 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는 이 성전, 그들은 이 성전을 뭐 하냐 하면 통한다고 해서 이걸 기도하는 집을 본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 이름이 계시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기서 응답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좋고 몸담을 기호 같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주께서는 응답한다. 열왕기 3
왕상 8장에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걸 그대로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성전이 있으면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지금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시탐탐 그 성전을 접수하려고 하고, 그 성전이 모리아 산에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있는 그 현장이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황금돈이 있어요. 황금돈. 제가 이스라엘 답사기 그 동영상 올려놨잖아요. 그 76번, 최근을 76번에 보면 황금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지고 있고, 여기 두 사람 서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황금돈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모리아산, 여기에 누가 오느냐 하면 감람산에서, 요 옆에 기드온 골짜기 있고, 감람산에 기드온 골짜기 76번에 나와요. 감람산에 보게 되면 여기 감람산인데 게세마네 동산도 여기 있고, 좀 열심히 성천한 곳도 여기 있고, 성천교회 있고, 눈물교회 있고 있어요. 여기 얼마나 높아요? 요거 한 200m 되는 거. 여기에 메시아 와가지고 동쪽 문으로 들어가요. 지금 동쪽 문은 제가 가보니까 닫혀 있어요. 동쪽 문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요거 접수하면 여기 이 세상은 스가랴의 말씀대로 전부 다 끝장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되죠.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이 성전, 그때서 지은 성전이 뭐냐. 요거, 여기 제1성, 솔로몬 성전 제1성전, 헤롯 성전 제2성전, 그때 메시아 올 때 온 성전이 제3성전, 그 세 삼정을 하기 위해서 금촛대를 그들은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건 사전은 못 찍었어요. 쓸데없어 싶어서 안 찍었는데, 안 찍기 좀 후회된다면, 참, 그 촛대를, 7가지 촛대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준비 다 돼 있어요, 이들은.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다 갑니까? 이걸 확 엎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왜 부동산이냐면, 왜 부동산, 부동산이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그냥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야지. 응? 건물이 뭘 할 수 있냐 말이야, 건물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찾아오는 성전 돼야죠. 주님께서는 이걸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할 때, 그 몸을 가지고 무슨 몸이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냥 몸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래. 부활의 몸이라 하는, 부활하는 것은 뭐냐면 죽었었던 적이 있다. 이 땅에 죽었었던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었었던 적이 있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우리도 비록 죽었다고 평받은 적이 있지만 부활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어야 될 몸이지만 지금은 어떤 몸이다? 산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 이 부활의 몸에서 좀 영이 오면, 부활의 몸에 영이 오게 되면 성령이거든요. 성령 오게 되면 죽었었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몸이 육이거든요. 죽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죄책을 묻는다, 아닌 묻는다. 어느 쪽입니까? 죄책을 안 묻지요. 왜? 죄값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뭐 말이지만, 죽은 사람을 왜 건드려서 왜 책임 안 져?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죽은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못 지켜서 죽었잖아요. 못 지키던 걸 뻔히 알잖아, 우리가. 성경 말씀 어느 하나는 못 지키거든요. 우리는 그런 실천력이 없어요. 못 지키는 인간에게 일어나. 왜요? 이거 왜 안 했어? 이 숙제 안 했어? 어디 쭉 술 먹고 뒤늦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자는 자식들 다 깨워가지고 아빠 왔는데 뭐하나? 술 냄새 팍 피우면서 냄새가 아빠 돈 벌려고 했다 하는 돈 벌려고 비틀거리면서 해가지고 이거 왜 이거 안 했어? 왜 공부 안 했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술 취했어요. 지금 하나님 술 취하신 거예요. 아까 적용할 때, 실천에 옮길 때 어떻게 실천한다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 죽이고 하죠. 죽일 때 칼 들고 설치는 게 아닙니다. 뭐로 죽이느냐 하면 율법으로 죽여요. 탐내지 마라 했잖아. 그 탐내지 마라 했는데 탐내서는 없는 게 이미 우리는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 주님이 주시는 안목과 내가 나를 살리고자 싶어서 보는 안목이 이게 완전히 대립되는 거예요. 대입되는 거예요. 자, 아주까지 이중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중계약을 이야기할 시점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중계약 한 다시 한번 복습하게 되면, 이중계약의 환경은 뭐냐면, 갇혀있다는 거예요. 제가 갇혀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디에, 누구에게, 이건 이야기 안 했지요. 바로 이중계약이라는 하는 것은, 이중계약이라는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계약, 그리고 아들과 미지의 어떤 자기 백성, 요 계약이 이중계약이에요. 이중계약인데 요걸 하나 하게 되면 언약이 하나의 언약입니다. 하나의 언약이 지상에 왔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이 우리 미지의 사람들하고 했는데, 이 미지의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여기서 구해요.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 갇혀있는 여기서 구하는 겁니다. 갇혀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뭐 되냐 하면, 죄이 되죠. 죄에 갇혀있으니까. 또는 악마에 갇혀있으니까. 죄에 갇혀있다, 악마에 갇혀있다, 또는 율법에 갇혀있다는 말은 못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예? 죄이란 말은, 죄이란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죄이란 말은 내가 무슨 죄를 졌냐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반발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죄라 하는 것은, 본인 뜻대로 안 될 정도로 갇혀있는 신세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뜻은. 갇혀있는 신세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먹는 거 입는 걸로 촉하고 싶은데, 우리 동네도 이시아폴리스라 해가지고 롯데몰이 있어요. 손님이 어디에 많느냐 하면 추석 끝나고 많아요. 추석 끝나고, 추석 때 이거 좀 찌짐 꾼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위로해야 돼요. 위로하는 방법은 뭐냐면, 옷 사러 가는 거예요. 옷 사고 이제 쇼핑하는 거예요. 바글바글! 백화점이 바글바글! 명절 끝나고 난데 바글바글 해요.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방법은 뭐냐? 한 방으로 싸지를 보는 거 그냥 하면 신상 하나 싹 사고 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했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 낮아야 탐을 안 냈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낮아요. 우리 고모가, 우리 연수집된 고모가 이제 아버지 없이 아들 키웠는데, 아들이 이제 그 업무의 공로를 생각해서 칠순으로 차를 하나 사줬어요. 차 이름이 퓨마예요. 퓨마 탄 차 아닙니까? 내가 인터넷 퓨마 했다 하기로, 퓨마? 잘 못 들어봤는데,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최소 6,500에서 정확한 1억 6천짜리예요. 이걸 하나 여기 샀어요. 그러면 자기 죄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걸로. 그러니까 퓨마 타다가 만약에 퓨마 고장났다. 그러면 퓨마 이것을, 하자는 그랜저로 바꿔놨다. 하자는. 그러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울 타는 사람 생각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낮아야, 어느 정도 이게 낮은 폭을 해야 이게 타면 안 되는 겁니까? 한국에 거지라도 입이 아프게 가면 중상처럼 했죠.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안 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어떤 짓을 하는지를 한번 가보게 되면 기겁을 해요. 기겁을 진짜 기겁합니다. 중소기업은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노동자의 건강 같은 건 아예 생각 안 해요. 하청으로 떠지는데 먼저 건강 생각해가지고 남은 돈 없어요. 녹건해도 그냥 혼자서 녹건하는데 광상 입시하는 거지. 혼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외국 노동자 아니면 일할 사람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나가야 돼요?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5가지를 물었어요. 당신이 행복합니까? 테스트 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 당신을 존경합니까? 합니까? O, X. 누가 당신이 전적으로 믿고 자기 모든 소리 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당신의 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까? 새로운 집이든지 새로운 거 배우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섯 번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가지 해놓고 여기서 채점해보라. 그래서 몇 개 해당되는지를. 이럴 때 이걸 뭐라 하나 행복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심리학자가. 근데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나를 존중할 사람, 나를 믿을 사람, 예? 나만의 개성, 내만이 새롭게 창의적으로 배울 거 있는 새로운 배우는 거, 또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건 우리 오늘 배운 것이 하면 뭐가 빠졌어요? 조용하다. 갇혀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난도질 당하고 완전히 죽어야 마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행복을 위해서 인간은 노력하고 실천하라고 바로 악마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행복해?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타인과 나는 비교해야 되고 또 싸워야 되는데 경쟁이 곧 죄가 경쟁이 곧 죄입니다. 평생 동안 돌아보세요. 평생 또 한 게 뭐밖에 없어요? 경쟁밖에 없어요. 평생에 이것밖에 없어요. TV가 고장났다. TV를 본다. TV를 안 본다. 딱 2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TV가 고장났거나, 두 번째는 TV에 그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다. 둘 중에 고장난 것은 이걸 하드웨어이고 프로그램이 이거 소프트웨어거든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고장 안 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인간에게 안 나와요. 이게 악마가 인간에게 뭐냐면 신이 되어라 했거든요. 악마가 인간에게 신이 되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이 되어라 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절대자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그 외에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약을 이중계약, 하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계약, 그 다음에 그 계약을 실천에 옮기면서 뭐냐 하면 계약자가 없는데 계약을 해버려요. 그럼 계약자는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계약 상대자를 자기가 자기 피로 자기 공로로 없는 인간을 만들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브라함이 난 아들은 이스마엘은 인정 안 해줍니다. 계약 상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맺어질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 이삭 없는 자식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의 계약은 이 땅에서 없는 우리 자신을 만들기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 계약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인가 싶으시고.